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2000년도 연구한 기록인데 2000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진 것만 나왔겠죠. 보고서에 나온 거 보니까 무려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00명이. 야,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1500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다고 한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막 여기저기 이제 방송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20명 된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터무니없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그들을 믿고 따르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말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그런 말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속고 미혹되는 걸로 봐서는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누가 속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누가 역사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진 사람들이고 더 많겠죠,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미혹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산과 가정을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눈을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고 자란 사람들, 그 뭐 정명석이라든가 JMS 뭐 이런데 요새 막 그 나오잖아요. 그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성노리개가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믿고 그렇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자랐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 이단 밑에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아이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스로가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영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말하는 사람 뒤에 어떤 영이 있나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설교, 어떤 메시지,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 요한이 사역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요한일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많고 신학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목회자들도 많은데도 이단이 이렇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하나 변변이 없는 그런 때인데 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더 많이 미혹이 됐겠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도 귀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봐라, 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알더라도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주일날 배운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분별 능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이 분별 능력은 자기가 힘써야 됩니다. 성경책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분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에 속한 자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인가. 요즘은 뭐 막 유튜브 같은 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정말 수천 명의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성경을 안오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뭐 동성애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엊그제도 이제 보니까 우리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톨릭 이제 사제들이 그 동성 부부들을 축복해주고 뭐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가톨릭에서 그걸 그렇게 하냐면은 교황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했어요. 교서를.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은 교황이 공식적인 교서를 발표한 내용은 무오하다고 가르칩니다. 무오해. 사적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한 내용, 공적으로 이런 내용은 무오하다. 이 무오설이에요. 교황 무오설. 제가 설교한 내용이 무오할까요? 무오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속이는 건 거짓말 들 수도 있고, 무오해야 되겠지만 무오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성을 가진 인간, 아무리 목사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무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뭐 설교가 막 다 뭐 20, 30% 엉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교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부족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목사의 뭐 설교가 막 엉망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무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교황이 교서를 내리니까 갑자기 동성애를 다 인정하게 돼서 지금 동성애, 이 소수성적인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가려고 하는, 이걸 또 이게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계속 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있고, 또 이 신좌파라고 있어요. 구좌파는 저 공산주의 좌파를 말하는 거고, 요새 매스컴에서 말하는 586 주사파 세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좌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좌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담화를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회에서 고립되고 굉장히 이제 막 뭐랄까요,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회는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몰려 가게 될 겁니다. 자, 다 그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책을. 근데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은 성경 7군데 나와. 7군데 말씀이 나오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군데를 다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7군데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을 막 하면서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지식인 사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이고 마음이 넓고 이 톨레랑스, 관용하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제 이렇게 고루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지키고 선포해야 되죠. 선포해야 돼.
이제 앞으로 만약에 동성애 합법화되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예? 한 번 설교하는데 한 건당 벌금 3천만 원 가상의 법으로 나온 게 예? 이런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회 서구에는 이미 돼가고 있어요. 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거꾸로 억압하는 이 모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신학자라고 가톨릭의 사제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말라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라는, 확인을. 근데 뭐 제가 23년 여기 목회했으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겠지만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왜냐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다고. 그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미혹된다. 미혹.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른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코로나 때 뭐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다음에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목사님 동성애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몇몇 청년들이 아니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데서 들은 거야.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자유주의 목사들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게 굉장히 뭐 관대한 것 같고 마음이 넓은 것 같고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고 아 우리 목사님은 꼴이 더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목사들이 잘못이다. 잘못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은 게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영들을 분별하라. 누구에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이고 유명하든 어쨌든 듣고 그걸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정말 진리의 영에 속한 말씀인지를 분별을 하라. 이게 분별을 하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에게 속은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자, 우리 주변에는 지금 사이비 이단들도 많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자유주의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장로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이제 좀 성령 운동이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에, 저는 그런 교단에 10년을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교단이랑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징적인 교단이나 어떤 기도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거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집사님 꿈을 꿨는데 제 꿈에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이비 비슷한 목사들은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뭐 5천만 원 헌금하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하면 또 성도님들이 순수해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순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내라는 몇 배로 주시겠구나 이런 또 미신적인 게 발동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에도 넘어가잖아요. 예? 보이스피싱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판사가 넘어간다니까. 어떤 판사가 자기도 500만 원 줬대요. 그 똑똑한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잡는 판사가 훅하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당신의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제 2번 왔었어요. 지환이네 집이죠. 목소리도 비슷하더라고. 지환이네 집이죠. 지환이 여기 있는데
거기 없었으면은 안 보이잖아. 일단 덜컹한 거예요. 사람이 뭐가 쉬우면은 똑똑한 사람도 씩 넘어가요. 그래 한 번은 또 두 번째 왔길래 이런저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넵! 그러더니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 내가 왜 이제 욕을 안 했냐면은 욕을 하면 또 짜장면 100그릇을 시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또 점잖게 타일러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또 이게 굵은 목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끊더라고. 이놈이 혹시 경찰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 속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라니까요. 수십만 명.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신령한 권사님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어디다 방에다가 가정재단을 쌓고 거기서 예언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언을 해. 그럼 또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진리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옛날에 보면 성경 알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분이 영험하대. 또 거기 찾아가요. 그 무당한테 복채 주듯이 돈 많이 줘야 돼. 돈 많이 주면은 이번에 당신 아들 기도를 한번 해보더니 저기 저 법조계로 나가시오. 뭐 완전히 하나님 무당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엉터리들이 막 지금도 많습니다.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고 속아요. 그러면 아프다고 또 가면 병 고친다고 안찰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안찰. 예? 안찰이 뭐냐면 등짝 이렇게 엎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시퍼렇게 막 들어가. 그러네.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주고 왔다는 사람. 야, 매 맞고 500만 원 주고 오는 사람들. 예? 하나님한테 10만 원도 헌거 아까워서 안 내. 거기 가가지고 500만 원 대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지고 정말 나중에 너무 급하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 옛날에 우리나라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잖아요. 예? 거기 가서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이 암 고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죽어 뜯겨가지고 나중에 다 그 도구로 죽었어요. 근데 제 친구 아버님 장로님인데 나중에 도구로 죽었어요. 손톱으로 뜯어가지고. 예?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 나중에 직장암 4기 이제 한 2-3달밖에 못 삽니다. 가는 거예요. 그거 고친다니까.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뭐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음이 앞에 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예. 이따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사람들도 다 성경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내가 이렇게 싹 눈을 뜨고 귀신들을 보고 분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메시지나 설교나 가르침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뭐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엄청나게 가르쳐 왔어요. 자, 그러면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제 오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이제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 그 1세기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공부해 보면서 오늘에 한번 적용을 또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저게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인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분별해 보실 때 제가 성령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귀신의 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1번이 성령, 2번이 귀신. 몇 번이에요? 예.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딱 보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 즉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들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멸망당할 때 같이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이쪽을 공격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신학 논쟁이 있는데 그 신학 논쟁의 핵심이 기독론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이냐,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유대 랍비냐? 아니면 정치혁명가냐? 아니면 이 막시스트 같은 좌파 혁명가냐?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냐? 병 고치는 사람이냐?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책이 계속 나온다니까. 논문도 계속 나오고 계속 나와요 지금. 상당수는 또 번역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책들이.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왜 이 당시에 사탄이 그 AD 1세기의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코 로마 시대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공격했을까요? 성육신 교리, 많은 교리들 중에서 성육신 교리를 공격한 거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왜 지금 저기 예수님은 하나의, 우리가 볼 때 인간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인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왔더니 사도 요한 같은 목사님들이,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거죠. 근데 귀신 마귀들이 딱 들으니까 요거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서론 공부할 때 플라톤의 이원론, 영육 이원론에 오염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플라톤은 이 실체를 영과 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물질은, 그러니까 육신과 물질 세계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 사람들의 이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세계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꼬시기 좋은 게, 미혹하기 좋은 게, 이 육신은 악하고 일시적이고 열등하고,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육신으로 입고 온 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 영육 이원론에 딱 머릿속에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정말이네?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면은 그것만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도 부정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닌데 뭐 인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속적 죽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부정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모든 기독론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무너지면.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하나님은 육신이 될 수 없다,
이 일시적이고 악한 물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바로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여,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막 그 사람들이 막 수사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떠드는 거, 그런 거 막 현혹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딱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한 가지 딱 핵심만 보면 된다는 거야. 예?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 그때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철학, 플라톤의 세계관,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에 오염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공경한 게 성육신이에요. 플라톤 철학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근대 사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기독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은 과학적 합리주의, 플라톤 철학이 아니고 현대인들에게는 과학적 합리주의, 과학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과학이 진리고, 예? 앞으로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다 AI에게 물어봐. 다 AI에게 물어봐. AI가 앞으로 이제 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AI가 대답하는 게 이제 아마 그 진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 현대인들은 과학적 합리주의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학교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4학년, 5학년이 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뭔가 좀 신화같이 들리고 진화로는 진리로 들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5학년 또 시험에 듭니다. 아이들이. 근데 부모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얘들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걔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자, 이런 과학적 합리주의는 원인과 결과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는 인과율에 의해서 딱 지배되는 닫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공격하냐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결국 그 로마에게 잡혀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인간이다. 하나님일 수가 없다. 조금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자, 성육신. 지금 이 시대에는 플라톤의 이원론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근대에 와서는 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성육신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에 태어나려면 엄마와 아버지라는 원인이 있어야 돼.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그 중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밝혀낸 불변의 진리야,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경 읽어봤더니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고, 어떻게 성육신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잖아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벌써 과학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든가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이런 걸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정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과학적 합리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죽은 사람은 말도 되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부활 다 부정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과학적으로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아니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터 가서 다 화장해가지고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요만한 재 요만큼 남았고, 그거 다 나를 산에다 뿌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다 뿌리고 어떤 사람은 강에다 뿌리고, 물론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립묘지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계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과학적으로 말도 되지도 않는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가톨릭 사제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1세기에 저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설명한 것이지,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21세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누가 믿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 평화의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이렇게 싹 생겨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면은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인간은 죽으면 끝이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부활하는,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부가 라디오에 나와서 대담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한 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이면서 작가인 그 정호승 씨라고 있는데, 그 정호승 씨도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수필집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재밌는 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와 함께 수필집을 쓴 게 있는데, 그거 읽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가톨릭 신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지. 오염이 된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게 하시는 기독교의 모든 구원론과 이 일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다 물어버린 거죠. 현대 이단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게 지금 서양에는 차고 넘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안 믿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오늘 시간이 18분 돼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내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야기는 넘어가지. 이건 그냥 좀 넘어가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이단들이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이제 좀 지성인들, 대학생들, 뭐 이렇게 이제 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는 이런 과학적 합리주의를 통해서 기독교에 좀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또 허물어버리는 이런 이제 쪽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우리 동양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주의를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꿈꾸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계시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는 있다. 꿈꾸고 무서운 꿈 꾸고 나면은 막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 어쨌든 깨달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계시하지는 않아요. 신비주의를 굉장히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단들을 보면은 다 그들이 무슨 신비한 기적을 행하고 막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은 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고, 좀 지성인 층에는 과학적 합리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다. 어제도 제가 어떤 그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쓴 글을 읽어봤더니 이제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왜 쇠퇴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계속 지금 다 젊은 층이 무너지고 쇠퇴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뭘 행했느냐,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은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기적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 자,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막 여기저기서 자기가 재림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기자들이 밝혀낸 것만 50명인데 뭐 신천지가 이제 가장 그 사람 또 교묘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무슨 자기가 무슨 목자, 선한 목자니 어쩌게 하면서 하여튼 백말 타고 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말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저 러시아의 푸틴도 백말 타고 사진 찍고, 김정은이도 백말 타고 사진 찍고, 신천지 이만희도 백말 타고 사진 찍고, 이단들은 다 백말 타고 사진 찍어요. 왜? 자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라 이거예요. 그건 줄 알고 백말 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일단 뭐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지 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미혹을 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여러분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이 사탄의 계획이, 기적과 이사, 사람들이 껌뻑 죽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기적과 이 신비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까지도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린 신앙생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는 대부분 거짓말일 거예요. 속이는 거죠. 저 이초석이라든가 뭐 그 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속여 막 저기 조명등 해가지고 다 미치게 해놓고 막 무슨 성령의 불이 내렸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옛날에 어떤 시골에 진짜 부흥사가 와가지고 불 꺼놓고 통성기도 시키고 사람들이 막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후라시켜가지고, 진짜예요. 그 기도하는데 뭐가 확 오니까 성령이 오셨고 하니까 순진한 시골 성도님들이 우와 막 난리는.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 눈 뜨고 봤더니 후라시를 이루고 있더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부흥회 끝내고 돌려보냈다는데, 그런 부흥회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부흥회 자기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행할 수도 있어요.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저 사람이 참 성령의 사람이네?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사는 그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또 계시록 13장 13절 14절, 이제 계시록 13장은 앞으로 우리 또 주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제가 안 써왔나 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까지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참 목자입니다, 딱 불이 하늘에 쑥 내려오면은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가 진짜 참 목자인 줄 알고 다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단들은 이걸 거짓말로 해가지고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진짜 그 교회 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손 씻은 물, 그 손 씻은 물을,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손 씻은 물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 물 먹으면 병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비싸요. 그 물을 사다 먹어 진짜. 예?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다 먹어요. 인간이 그 물을, 예? 손 씻은 물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손 씻은 물 먹은 그런 거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예. 이적과 기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이 성령이냐 귀신의 영이냐를 결정짓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재림과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기적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짓말이겠지만 실제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분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을 이겨내고 이단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위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거짓의 영들인 사탄의 무리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